안녕하세요. 일교구 육소 김민수 집사입니다. 간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저의 부끄러운 신앙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제한된 예배를 드리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힘든 시간을 지내며 21년 새해가 되었고, 교회에서 시작한 성경 방탈출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늘 성경 통독을 목표로 시작을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내기가 일쑤였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찾아 짜집기 성경 읽기가 일상이었습니다. 이 공동체 계기로 구약, 신약, 완독이라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은혜로 현재까지 통독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공동체의 힘은 역시나 대단합니다. 다 함께 서로 격려하며 일독을 마치고 이독을 읽어 내려가던 중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감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구절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고, 묵상을 통해 주님은 나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과 현재 부모로서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나의 신앙 생활을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 성인이 되어도 모든 성장 과정에는 늘 부모님의 가르치심이 있었고, 곁길로 나가려고 하면 부모님의 권위로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또 훈육이 있었고, 때론 나의 생각과 많이 다를지라도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실천하였고, 그 가운데는 반항심도 가끔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의 말씀을 존경하며 싫어도 복종하던 나의 어릴 때 모습, 부모가 된 현재는 딸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부단히 애쓰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면서, 현재 너가 자녀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 내가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의 사랑이란다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눈에 보인다는 이유로 육적인 부모님한테는 싫어도 순종했고 절제하며 존경하며 살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육보다 더 중요한 나의 영적인 하늘아버지한테는 너무 안일하게 습관적으로 함부로 편하게 대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님의 가르치심인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아버지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면 아직은 때가 아니죠. 훈육을 말씀으로 하시면 나는 아직 애기 신앙이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때 순종할게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모든 죄는 주님이 다 용서하실 거죠라며 하나님을 나의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종에서부터 자녀로 택해 주신 그 귀한 특권을 이용하는 모습을 알게 하셨고, 어차피 내 고집대로 고칠 마음도 없으면서 나의 자아가 가득한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주지도 않고 똑같은 죄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나의 모습,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죄도 밉지가 않았고 세상의 흐름이라 어쩔 수 없죠 뭐라며 하고 시간을 그렇게 흘러보냈습니다. 입술로 사랑 고백하면서 그 사랑에는 오직 나의 생각과 판단과 편견이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있었고, 손해보기를 싫어하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보다는 나의 가정을 위한 세상적인 부와 명예가 전부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많았으며, 복음을 안일하게 생각하며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성김도 없이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나의 모습, 교회 생활도 나만의 장벽을 만들어 놓고
누구 하나 틈탈세라 경고에 진쳐 있었습니다. 남편의 입술을 통해 믿는다는 사람이 아직 멀었어라는 말을 자주 듣게 하셨으며,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의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믿지 않는 자기보다는 믿는 내가 낫지라는 교만함으로 얼굴을 붉히기가 일상이었으니 영혼 구원이 필요한 남편에게는 본이 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진다고는 하면서 아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선한 성품을 가진 남편은 배려심과 인내와 섬김이 있는 사람입니다. 행함과 섬김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 생활을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에게는 문제점 하나하나가 깨달아지는 순간 충격이었지만, 이대로는 저를 통해 주님의 선한 성품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쓸 수가 없으시기에 수많은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잘못을 교정시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점을 지적받고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불평불만이 없이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통해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깨달음을 통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우시며 나의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는 은혜로 살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나의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일하시며 사랑과 겸손과 인내를 삶을 통해 배우게 하시며 나만의 생각으로는 분명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고, 내려놨다 다시 짊어졌다 하기를 반복하며 살아가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나의 진을 무너뜨리는 그 은혜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신앙 점검이 꼭 필요했던 저에게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시작은 힘들었으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깨달음이 있었기에 개인적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을 점검하며 2021년은 다 지나가고 해가 바뀌었고 영적 회복이 되면서 한동안 안일함이라는 죄에 빠져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다시금 나의 마음을 뛰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한테 납작 엎드려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기에 힘쓰며 모난 성품을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품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다름질하던 중, 작년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언니가 성인이 되면서 다른 교회에 출석해야만 했던 딸과 함께 정든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매주 같은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신앙을 성장해왔던 저에게는 갑자기 닥친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있으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허우적대고 있던 중, 주님은 오랜 시간 힘들게 놔두지 않으시고 작년 9월 4일 주일 말씀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 남은 자들이라는 주제로 주님께서는 상한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예측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믿음을 지키며 그때와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남은 자들에게는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이 나의 침체되어 있던 영을 깨웠고, 우리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영적인 지음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씀에 그동안 너무 감정에 휩쓸려 있었구나. 주님, 내 감정이 주인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삶에 예수님이 주인되게 연약한 저를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와 함께 이런 아픔 또한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아픔의 은혜였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들과의 교제이고 나눔이기에 아픔이 없이는 성숙할 수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희로애락을 통해 영적인 성장이 있었고, 상한 마음에 하나님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셨고, 감사함으로 새해 열매라는 키워드로 202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친정엄마와 작은 이모가 세례를 받는 영적인 열매가 맺히게 되었고, 그 외에도 열심히 씨 뿌리게 하시고 때에 따른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던 남편도 찬양을 즐겨 듣고 가끔씩은 말씀도 들으면서 매일 아침 가족 톡방에 보내는 말씀에도 가끔은 아멘이라고 답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보고 답할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 주님의 만지심과 일하심입니다. 풍성한 좋은 열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기간 중 친정엄마의 뇌수막종 진단과 올해 초 건강하시던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직장암 사기 판정으로 마음의 고난도 있었지만, 올해 3월 12일 주일 말씀 여호와의 날 고난과 축복은 같이 찾아옵니다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익숙함을 깬다는 것 쉽지 않지만, 고난 속에서 염려나 당황해하지 말고 예언적인 감사를 하는 자, 다 이루어질 것을 미리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마음에 새겼습니다. 회복도 치유도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기에 아직 주님을 모르시지만 이 아픔을 통해 구원을 이루게 해주실 주님께 미리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때에 따라 당근과 채찍으로 올바른 신앙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족 1세대 신앙인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도우시며, 이기적인 예수님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솔선수범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섬김은 이때 그 섬김이 전적인 주님의 의만 나타내는 섬김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삶 전체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섭리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멀지 않을 그날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사역, 사람 살리는 천국 잔치에 저희 가정도 기도로 물질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